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참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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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김밥을 맛있게 쌌습니다. 이유는 시금치도 많고 홍당무도 많고 해서, 또 사쿠라가 지금 만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야지마 있게 저 사각정에서 호수 딱 안에서 같이 점심 김밥을 먹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김밥을 여러분이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맛있게 쌌습니다. 그런데 오전까지만 해도 해가 이렇게 비치던 곳이 날씨가 확 변하더니 아까는 비도 약간 뿌리고 바람까지 불면서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한 가지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나빠야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신이 나면 누군가는 우울해야 하고, 누군가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미국이 관세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 절반은 좋아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인간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반은 없고 또 반은 밝은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인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 못 돼요.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참 세상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계속 울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안 어울려. 그래서 세상을 참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참 사람이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완전한 참 세상의 행복을 선물할 완벽한, 그리고 참 사랑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적 한계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곧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원하고 행복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예수님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완전한 나라로의 인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사 반대하고 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간 금식하는 일이셨어요. 이 본문은요, 금식을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의 내용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도 잘 상고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곧 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곧 죄범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참 사람인 것, 곧 참 사람이라는 의미는 죄 없으신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우리 인간의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신,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참 사람인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1절이 1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로서의 위치하신 제2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은 삼위가 있으신 가운데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또 그분을 이끄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신으로서도 충분하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이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참 인간으로 오신 참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곧 성령은 사람에게 오셔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도 성령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셨죠. 곧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예수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모르시겠어요? 곧 동격의 하나님으로서 개입되지 말아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은 동격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인격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오셨기에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성령의 강건적인 이끄심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사실이 곧 예수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오셨고 이끄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이전에 무엇으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림이 필요 있다 없다? 없으셨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지만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끄심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참 사람이신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참 사람의 증거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예,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마귀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지가. 그래 안 그래요?
곧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할 수도 없거니와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가장 먼저 타락한 존재가 먼저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맞수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를 시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를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조차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하나님이신 신성 되신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신 참 사람, 인성으로서의 예수를 향하여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과 사탄이 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방 욥을 보았느냐? 저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 네가 보냐? 에이,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러면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욱 없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탄도 예수를 참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곧 예수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께서 참 사람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줄이신 것입니다. 예,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굶주린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이따 뭐 먹는다고요? 김밥. 왜 먹을까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까지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하늘에서는 이곳에서와 똑같이 삼시 세끼를 먹어야 사는 걸까요? 하늘에서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럼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먹지 않았다 해서 배가 고플까요?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목이 마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곧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면 40일을 잡수시지 않던, 40년을 잡수시지 않던, 400년을 잡수시지 않아도 줄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잡수시지 않고 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성으로서의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육체적인 생리적인 현상까지 이 현상을 통해서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참 사람인 것을 생리적 현상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 땅의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영역을 예수님 육체 안에도 동일하게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영역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느껴야 하는 영역을 지니신 분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드시지 아니하시면 줄이셔야 하셨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그분은 우셔야 했어요. 안타까운 일에 마음이 아프셔야 했고, 피곤하시면 그분도 주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맞으면 아프셔야 했고, 찔리면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곧 인간으로서 느껴야 하고 인간으로서 받아야 했던 모든 것을 당신의 육체로 감당하셔야 하셨고,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셨던 참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구하러 오신 참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을, 그래서 그분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참 사람임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서
따기까지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